명령하다. 기록된 말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말씀.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해라 이거죠. 자, 그런데 두 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너희의 삶이 윤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라. 명령인데 이제 오늘은 이게 명령이 진짜 명령으로 끝나서 안 하면 어떻게 되고 또 명령을 안 따르면 종처럼 명령을 따라서 딸랑딸랑 다니는 종처럼 그렇게 살라라는 의미로 명령을 주시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5장부터 11장까지 지난주 숙제를 내드렸죠. 이제 오늘은 숙제가 12장부터 27장입니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 이 부분을 한꺼번에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5장부터 27장까지. 여기에 핵심이 뭔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이번 주 동안에 꼭 읽고 27장까지 읽고 다음 시간에 꼭 올 수 있기 바랍니다. 신명기 어렵거든요.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안 어려우시네요. 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꼭 읽고 와서 말씀을 꼭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에 부분이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돌판이 두 개로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부분은 첫째 이제 이거 요약한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그냥 요약해서 십계명의 10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하나님을 위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다 외우셨죠? 예수 믿으면서 십계명 그래도 감도 못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독교 그러면 십계명 어느 손에 기억하는데.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자, 두 번째, 하나님만 경배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자. 안식일을 지키자. 아멘.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의 계명이에요.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때 안식일, 이제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는 순간부터 해 뜨는 다음 토요일 해 떨어지기 바로 전 순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기독교가 아니고 이제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을 안식일의 완성일로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일 지키는 것도 안식일의 개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킬 때는 거룩하게 잘 지켜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에 참석할 때 경건하게 준비하고 나오고 또 늦지 말고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그죠? 우리가 세상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헐레벌떡 가지고 늦게 한 10분쯤 5분쯤 늦게 가서 안녕하세요. 괜찮죠? 뭐 잘 지내시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는 시간 늦지 않게 오늘 늦은 분들 욕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자.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 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것이에요. 내 이웃을 죄송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죠?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탐내지 마라. 자, 따라서 한번 할까요? 부모님 공경하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심이 없게 하라. 여기 사람이 이게 참 이거 그래야 되는데 이 중에 그죠? 나는 하나도 안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마음만 먹어도 이미 했다 이러시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마음 먹으면 참 어려운 게 십계명이죠.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1번부터 4번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4개의 계명 속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 지키면 됐다가 아니라 이 속에는 이 기본이 왜 이렇게 4가지로 주시는가? 거기는 하나님 사랑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이다. 그러면 다음 주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5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습이 쭉 나오고요. 12장부터 저 27장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더불어 이웃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 맺음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미리부터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좀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전체 내용을 좀 빨리 파악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크게 그림을 파악한 다음에 더 깊이 말씀을 들어가면 재밌는 말씀이 또 신명기 말씀이다. 꼭 그렇게 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렵게 느끼지만 그러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딱 주신 다음에 자 6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요, 거기에는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성경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저랑 여러분 한번 교독하면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다 같이 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언젠가 몇 주 전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조하여 드리는 말씀이 지금 읽었던 6장 4절부터 지금 읽은 9절 말씀 사이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떤 다른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에요. 그걸 특별히 자기네들끼리 쉐마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첫 단어가 쉐마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자, 이 말씀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아시죠? 헐, 그죠? 지금 굵게 보이는 부분들이 자음이고요. 밑에 점하고 약간 짝대기 같이 밑으로 옆으로 이렇게 보이는 점들 같이 보이는 게 모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 모음이 없어요. 큰 자음들만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이런 걸 좀 막 만들어가지고 보고 싶은데, 뭐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그렇죠? 설교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또 잘날 체 하시려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뭘 읽었는지. 자, 맨 처음에 쉐마, 그렇게 해서 쉐마라는 말하고 동일하죠. 첫 단어가 들으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거는 이제 아시죠, 그죠? 문자는 잘 모르다 하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놓고 사실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글자가 요거는 축약형이에요. 원래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란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이 말 쓰지 않습니다. 네, 그 지나갈 때는 뭐라 그러냐면 그 거룩한 이름, 그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지금도 못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그거 가지고 또 어디 다른 교단은 뭐 야훼가 맞니 여호와가 맞니 이러면서 싸움하잖아요. 정작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오던 그분들은 하나님의 이름, 성호를 부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호와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자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겨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손목과 미간에 그 말씀을 표로 삼고 그리고 들어가는 문에 문설주에다가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아직 우리 집 문 앞에다가 이거 문설주에 붙여 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간에다 이렇게 붙여 놓는 거 해보지도 못했어요, 아직.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한다고 말입니다. 왜냐면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때 핵심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손목과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문에다까지 이것을 붙여라. 왜 이 말씀하는 걸까요? 기억하여 일을 해라 그 말이죠. 그렇죠? 핵심이죠. 자,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머리에 이마에다가 말씀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묶어요. 이거 대충 아무렇게나 묶는 게 아니라 묶는 형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뭔가 싶지만 여기에 손목에다가 지금 박스를 붙이고 있는 장면이고 이게 이제 팔목이죠. 팔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연결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씀이 반드시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아파트 사시는 분은 들어가시다가 혹시 문 앞에 이렇게 좀 길게 이런 게 뭐 좀 비슷한 게 문에 약간 비스듬하게 붙어 있는 게 있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무즈자예요. 유대인들이 앞에 이전에 살았다라는 표현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이 일을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이렇게 몸에다가 붙이고 들어갈 때에 이것을 함으로써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일을 지속하라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 새기는 게 저런 형식보다 더 중요해 그러면서 사실은 마음에도 제대로 안 새겨놓고 형식도 제대로 안 지키고 함으로써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빠져 있다면 좀 어리석다. 이제 우리가 형식적으로 저런 건 안 해도 괜찮다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기를 말씀으로 잘 기록하고 그리고 기록되도록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거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선전하고 지나가야죠. 우리 금빛교회는 제자대학이 있사오니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말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 좀 여기에서는 뜻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요 말씀을 그대로 다음 주에는 한번 볼 겁니다만은 요 말씀을 그대로 뭐라 그랬냐면 목숨, 즉 성품, 또 우리 성경의 뜻, 또 신약 성경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 생각보다 쉽지 않죠. 마음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의 마음이라는 뜻은 우리 내면의 세계의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생각과 감정의 모든 부분까지 깊은 부분을 마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다하다라는 말은 인오 하나로 모두가 하나가 되게 라는 뜻이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정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아까 앞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는 말과 그분이 한 분이신과 같이 존재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뜻,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보면 목숨, 실제로는 이 단어가 목숨이라는 단어하고 더 유사해요. 이게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명, 숨을 불어넣어 주시사 살게 만드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면의 이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능력까지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재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하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그 일을 써라 이렇게 표현하죠. 공부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위해 써야 돼. 그죠? 체력 열심히 키워가지고 하나님 위해 써야 돼. 내면의 정신세계와 우리 모든 것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위해 써야 돼.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냥 적당히 사랑해라. 그러면 내 좀 하겠는데 네 거 모든 거 다 내 거다. 그죠? 마음도 다 하고 뜻이나 생명 다 하고 힘까지 다 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하나님 사랑은 그냥 부담스러운 거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뜻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것일까? 이거를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연애를 해보시면 압니다. 그죠? 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인간 연애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 사랑의 관계가,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가 쉽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종류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 차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관계니까. 그 얘기는 연애하지 못했으면 잘 모른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또 부모님 사랑도 그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도대체 내 이 지금 나누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죠? 또 이 사람과의 정말 관계 속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면 어떤 앞으로 미래로 나갈까? 서로 생각하고 기대되고 그것을 서로 조금씩 알아가는 게 재미가 있고 또 이것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은 자녀들이 커갈수록 더 많이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사실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 하나님 잘 몰라.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정말 상황적으로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생활 속에 기도를 통해 이루심으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해주시는 것들로 내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더 많이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금 다른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또한 우리 보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방적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짝사랑이라 그래요. 은근히 내가 한번 손들어보고 하고 싶어요. 짝사랑 해보신 적 있는 분 이런 거. 그죠? 짝사랑 해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왜냐하면 나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혼자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로봇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만드는 로봇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주렴이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즉 너희들이 진짜 인생의 값진 일을 한다라는 것, 정말 아름다움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수립해보는 것을 너희가 느끼고 그 가운데 살아가야만 참된 인생을 사는 거다라고 충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라 그래서 모두가 다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요청인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법률이라는 것은 우리를 노예 만들기 위하여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루하죠. 벌써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계명은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위한 것. 그런데 이 사랑의 가장 근본은요, 이 계명의 가장 근본은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이 이게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산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야 착하라 그랬잖아. 야 너 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 야 너 뭐 소자에게 물 한 컵 줘라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그 정도 주고 나면 나는 뭐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 조금 부족하고 아직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아직 잘 느낄 수도 없고 내가 잘 경험할 수도 없지만 성경과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에 봐온 것에 의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나는 내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계명은 이제 그 사이에 지켜지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데 딴 종교에 가서 기웃기웃 하시겠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곳에 만나 저기 가서 점 보면 좀 될까 저기 가서 뭐 사주팔자 보면 될까 기웃기웃 다니시겠냐 그 말이에요. 안 한다고 말이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나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느끼는데 예배 시간 늦고 예배 시간 별로 주일날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할 거 다 한 다음에 시감 심심함 한 번씩 올게요. 이렇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연애할 때도 그럴 거예요. 그죠? 자기가 나는 말로는 다 사랑해 당신 사랑해 그랬는데 오늘 점심에 볼까 그러면 그래 놓고는 한 30분 늦게 1시간 늦게 늦었지 미안해 그래도 나 너 사랑하거든. 아니면 말고 이게 진짜 사랑이 될 수 있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하여 지켜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순종, 말씀의 순종이라는 조건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해 주렴이라고 요청하시는 그 음성이라고 여러분 그대로 믿고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일방적인 짝사랑하는 분으로 만들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 모르는데 나 혼자서 하나님 짝사랑하는 사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배워가며 알아가며 주님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행복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내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핵심의 그 뜻을 보지 못하고 겉에만 보고 겉에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는 것도 또한 그렇게 믿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 내가 했으니 이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또 나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어. 기도를 이루어 줄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베푸신 그 사랑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깨달아가며
또한 우리가 그 응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은 사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일들 속에 세상 속에 필요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따라 주어진 계명들을 서서히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저들을 세상에 홀로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고 삶 속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외롭고 힘든 이 미국 상황 가운데 오히려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큰빛교회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교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말세에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